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일 때 두 유형의 사람이 올 수가 있죠. 한 부류는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서 여러분과 교감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정반대로 반면 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이 복음과 예술이라는 저에게는 굉장히 미답지에 해당하는 그 분야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시원한 정의를 하거나 해답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아까 첫 그 영상이 기억나실 겁니다. 참 우리 시작할 때 세상은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게 우리의 일종의 공동체적 흑역사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신앙을 종교에 가둬놓은 그 결과였고, 저도 그 산물이고, 조금 철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통전적 이해,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경이라는 책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시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신 성경이 결국은 판단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통전적 이해를 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 모여서 나누는 그 대화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출발을 이 가장 성경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 원천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르네상스가 그렇게 시작됐죠. 아드 폰테스,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근본을 다시 보는 그런 작업을 출발을 좀 해놓고, 또 여러분이 기독 예술인으로서 여러분 몫의 그 묵상과 반추의 여정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저도 제 몫의 그 과정을 가는 거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원초적 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창세기 1장에 있는 일부를 보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제가 방금 제 개인적인, 저는 반면교사로 왔습니다. 이 통전적 이해가 부족한, 근데 그것은 개인의 흑역사는 우리 공동체적 흑역사의 산물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데 실패했던, 영과 육을 나누고 종교와 존재를 나누는
그런데 익숙한, 사실은 개혁자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최근에 이제 저는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계에서도 그 Art and Mission 또는 Art in Mission 이런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아기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아기가 이런 오물이 묻으면 이렇게 물을 받아서 몸을 씻긴 다음에 그 더러운 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더러운 물을 버릴 때 아기를 같이 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술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반성이 있어요. 예술의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총체적 이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성과 속을 성경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문화적 이해로 이거를 나눠서 종교 집단으로 열심히 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들여다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시 가는 그런 여정을 가면 좋겠어요. 개혁자들조차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음악은 그런 대로 살아남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시각적인 예술 부분은 많이 죽여놨죠. 또 음악조차도 우리가 어떤 종교라는 형태 안에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지금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지금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나 신학교 안에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크게 두 부분으로 쓰겠는데, 앞부분을 훨씬 더 많이 쓸 거고, 앞부분의 그 기초 관찰을 하고 본문을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약간 방향 제시를 하는 정도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큰 양대 명령이라고 대부분의 신학 학파들이 동의하는 하나는 가장 근원적인 명령이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언약이 나타나기 전,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선교적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원천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교 명령의 토대가 문화 명령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문화 명령을 제대로 알아야 선교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선교 역사 속에 흑역사가 왜 생겼을까? 그것은 이 통전적 이해의 실패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통전성이 결여됨으로써, 즉 문화 명령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 또는 오해에 기인한 이원론적 선교운동,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이 다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현대 교회에서도. 왜 그럴까요? 조금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싸우셨을까?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치 하나님 되심, 세상의 잡신들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 중에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잡신들과 달리 사람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그리고 현저하게 등장하는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잘 감지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나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그 뉴스 속에서 신이 없는 증거,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증거를 증명하기가 훨씬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튀르키예에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능하며 수많은 신음과 불의와 이 어긋장난 이 세상의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는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원천적 의도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중요한 이유는 피조세계를 맡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래서 인간 창조가 하나님 창조 전체의 활용점정이죠. 그래서 여기 극상적 표현이 비로소 나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만족, 하나님 만족하신 거죠. 자, 그래서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탁월한 그 세상을 돌보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그 일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닮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각자 도생 세상은 분명히 죄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죠. 그렇죠? 네.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각자 도생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삼위 하나님과 세상의 다신론 또는 삼신론이라고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십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하나님은 신자유주의 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권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원초적으로 인간은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사회적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좌파 이야기도 아니고 공산주의 이야기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사회주의적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God is a community,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은 원초적으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적, 사회적, 생태적 인간론, 인간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마음이 씁쓸해지는 거죠. 그런 문화명령의 이해를 깔고 다시 세상을 보면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지 않고 있고 세상이 이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코비드 상황을 통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바이러스구나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요즘 ESG 경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사실 이걸 교회가 이야기했어야 되는 굉장히 성경적 개념이에요. 사실 유엔이 2015년에 17개 서로 연관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친환경,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저 각자 도생하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 덕분에 1등만 하려고 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지 말고 더불어 사는 이 사회적 책임 경영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그 건강한 원리의 근거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가버넌스, 그 지배 개선 구조,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훨씬 철든 이야기가 사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장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가 종교계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독교계에서는 너무나 없어요. 문화 명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이 부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천거할 때 저희들이 이런 통전적 선교의 복음의 관점에서 좀 책들을 소개하자 하는 그런 커미티가 하나 있는데, 그 커미티에서 이 책을 추천해서 이렇게 내릴 때 우리가 그런 아재 개그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데이비드 부클리스인데, 부클리스 책이 없다, 부클리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썰렁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망가진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망가진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그리고 이 회복을 향해서 학수고대한다. 제가 지금 너무 라떼적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학수고대. 근데 이 신약 성경에 학수고대라고 번역해야 딱 맞는 표현이 나와요. 목을 길게 빼고 이제나 저제나 그 만유를 회복하실 그날을 피조물도, 망가진 피조 세계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피조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세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특별히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개념이죠. 죄는 그걸 깬 것이고, 그리고 비로소 그 회복이라는, 구원에는 회복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으로 있어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선교 명령이 필요해진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문화 명령이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가 완성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환원주의적 사고로 복음을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인간을 세상을 떠나서 천당으로 이동한다? 대단히 염세적이고 도피적인, 보통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무책임한, 흰옷 입고 이렇게 소망소양관 좋죠. 기왕이면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릴 거면. 여기 아주 인프라 빵빵한 곳에서.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망가졌고, 지금 우리는 회복의 과정을 여러분의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변화된 삶, 그 완성을 향해서 가듯이 이 피조 세계가 여러분 덕분에, 회복되는 여러분을 덕분에 피조 세계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인 그림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문화 명령의 그 원초적 하나님의 의도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그런 개념을 성경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한번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아브라함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원천적으로 만유의 주제세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 큰 무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타락으로 망가진, 그래서 특단의 신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부입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야 되는, 이거 안 볼 수가 없어. 오징어 게임이 딱 끝났어. 그냥 일부가 더 글로리가 딱 끝났어. 근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2부, 우리가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이 특별한 데가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신데, 뭐 저기 중국에 가면 위구르 한족이 있고 위구르족이 있는데, 위구르족처럼 히브리족이 따로 있었던 거 아니죠.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그냥 히브리인이요, 도레인이죠.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사람,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 도레인이란 뜻이에요. 아까 제주도에 오신 분, 제주도 토백이들이 그럽디다. 저 육지 것들, 육지에서 건너온 것들, 거기 원주민들의 보다 건너온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박탈감을 느끼면서 저 육지 것들, 그 개념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뜻이에요. 이브리라는 것은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멀리서 건너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대인이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당군 할아버지를 안 택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무지무지 오만불손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 만일 하나님이 당군 할아버지를 택했으면 유대인들 못지않게 오만불손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물론 복을 주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그 복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교회라는 개념이, 그래서 구약교회가 있는 것이요. 신약에서 비로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 만든 단어가 아니고 사용되던 단어예요. 그렇죠? 옛날 도시국가 시절에 고대 그리스의 그 성인들이, 그 당시 남자들이 있죠. 성인 남자들이 그 도시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함께하고 책임을 함께 지는 그 부름이에요. 부름. 그 일을 감당해라.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쓴 거죠. 구약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라면 지금 여러분이 신약 교회인 셈이죠. 그 하나님의 궁극적 일관된 그 그림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회복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은 필연적으로 성화론으로 가야 됩니다. 칭의론에 머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칭의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보통 앞면 뒷면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궁극적인 의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종점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완전한 인간으로,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만일 오시지 않았다면 대단히 사변적인 도구마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게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가 뭘까?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인간. 우리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마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가 붙어서 그 은혜로 칭의의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액이 흘러, 우리 성화도 그래서 은혜예요. 칭의는 은혜고 성화는 공로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이 들어와서 점점 포도나무가 되는, 그리스도를 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예술인들이잖아요. 그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으로 창조받은 우리 안에 참 인간됨의 회복이에요. 자꾸 신앙이 깊어진 사람이 도인이 되고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정말 진짜 인간화예요. 이게 가장 인간적이 되는 것이에요. 비인간적이 됐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원초적인 문화적 명령이 작동해야 되는 거구나.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종교 권력에 대해서 세상에게 갑질하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 저는 그런 종교가 싫습니다. 저도 기독교를 내세워도 저는 종교가 싫습니다.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는 자비롭고 공의로운, 내일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면서 결론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 열심은 반갑지 않습니다. 아니,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그 십자가가 담아내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이해가 없이 다메섹까지 가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제 흑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발휘되어야 할 것인가.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교세 확장을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개종자를 얻으려고 그들도 열심히 선교했어요. 다다익선이 아니죠. 여러분이 크리스찬 아티스트로서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할까,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가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개발을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인 것처럼 그것을 팔고 다니는, 선교의 동인도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만몬교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무슨 근거로 던지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표현되는가, 드러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종교 권력화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좌든 우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죄의 그 절정에 있었던 바벨탑을 뒤집은 사건이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오순절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의 절정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이 배타적 패거리로 서로를 왕따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짓밟고 자기들의 몸집을 불리는 그러한 죄악의 그 절정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패거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뭔가? 기독교는 국뽕 종교인가?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 다 굶어 죽더라도 우리 GNP 빡빡 올려주는 그런 쪼잔한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리매김하는 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으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그림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뽕 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술 이름들은 뭘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그렇죠? 다름이, 그리고 한쪽으로 대세로 몰아서 통일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회귀화하는 것도 아니죠. 그 다름이 오히려 모자이크처럼 아름다움이 되는, 몸의 비유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든 지체가 다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영어권으로 통일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한류가 떴다고 전 세계를 K라는 그 이니셜로 다 묶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오순절이 지향하는, 마침내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이 더 이상 장애 요인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이 시각 예술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모자이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름이 더 필요한 거죠. 더 달라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아름다운 완성된 그림이 그려지는 거, 그것이 주님이, 이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시는 그림인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불안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끝날 땐 시간인데 1번 끝났네, 이렇게. 이제 여기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It's not about you. 오늘 영어 좀 되네요. 예.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not about you.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에 관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중심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얘를 만들었으면 얘가 내 것이지 내가 얘 것은 아닙니다. 중심에 제가 있지 얘가 있을 수는 없어요. 신본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제가 어떤 것을 잘 만들면 그 걸작품이 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망가지면 제 영광이 훼손이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가능하시다. 우리가 천당 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게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위대한 블루프린트가 다시 회복되는, 지금 지진으로 망가진 그 터키의 그 건물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메타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구원,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망가져서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하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위 개신교회라고 할 때 그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학적 근저에 있는 방향성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의 예술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이 신학을 공유했던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바하나 핸델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로 문답, 여러분이 처음에 그 세례 학습 문답할 때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바하, 여기 바하의 칸타타에 바하가
칸타타를 많이 작곡했죠. 예. 그가 보통 자기 작품의 맨 끝에 자기 이니셜을 넣거나 자기 이름을 쓰죠. 잘 보세요. 보이나 모르겠네. 예, 보이네요. 맨 오른쪽 아래 보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신본주의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홍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에게 찬양이 사라졌다. 기껏해야 자기 연주회를 하고 있다. 그게 탁 와닿았어요. 그거는 뭐 예술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저는 어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깊이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을. 말씀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한대, 자기한테 와서.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목사의 말씀이 좋은 것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다. 맞죠? 이게 바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이름은 잊혀둬도 괜찮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원래 그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그 카보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중간기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만 월드에 그 당시에 지금의 영어에 해당하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던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녹사라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인들이 쓰던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영광. 이 녹사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역령이 아니라고. 그분은 만유의 주제라고. 그 만유의 주제에 합당한,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음은 선교적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일 수 없죠.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심오하심, 그분의 찬란한 광채를 담아내는 예술의 신적 근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담아내는 우리,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죠. 이제 2페이지 남았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저한테 주신 시간을 지금 제가 넘기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지만, 제가 왜 흑역사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예술을 포함한 그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할 때 즉시 또 종교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영감을 받는 예술가들입니다. 그렇죠? 악상으로도, 또는 어떤 식구로도, 또는 어떤 시각 예술로도 여러분에게 그 다가오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만 성경을 덮었을 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채,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종교 예술, 종교 음악, 종교 문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광채를 표현해내는 그런 일, 이것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요. 읽는다는 것 꼭 읽어보세요. 강영환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1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잘 풀어주신 믿음의 선배죠. 그분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이 인간 세계라는 책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자연 계시, 이제 내일 아침에 이 두 가지를 통전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책을 읽습니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바로 책입니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예술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때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먹물로 문자로 쓰시지 않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반드시 표시를 해야, 이 기독교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그 상징이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십자가도 상징이죠. 십자가 상징 없어도 괜찮아요. 저기 코카서스 가면요 십자가 상징 없습니다. 포도나무로 상징해요. 괜찮아요. 다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반드시 뭔가 하나 하다못해 맨 끝에 아멘이라도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엊그제 우리 동네 걷다가 아주 멋있는 절을 지나갔는데 그 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가보니까 아니까 잘 들어보니까 참불가야, 참불가. 근데 요즘 완전히 사부로 쫙 하는데 오르간까지 하면서 찬송가야, 완전히 찬송가. 그래서 그걸 딱 듣고 나서 맨 끝에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찬불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예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그리고 그걸 깨달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격려합니다. 예술가의 오감, 저에게 부족한 거예요. 저는 참 제 아내의 표현을 빌리면 조금 밥맛이 없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얼마나 밥맛이 없는지. 이 참 예술적인 감각이 거의 0에 가까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예술가의 오감과 지정의를 아우르는 전인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피조 세계를 관조하고 감상하고 누리고 탐복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우러르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